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내용은 어떤 박물관장의 이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추리 형식으로 풀어간다는 것인데, 결국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 음모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읽지 않으면서 이런 책들은 되게 흥미롭게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논쟁은 소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몸의 부모는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어디로 올라가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죠. 이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일단 요셉이 살아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나이였을 때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출산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남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처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마리아가 이미 자식이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요셉이 일찍 죽어서 그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재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이 이미 자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미 자식이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 일련의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냥 친척들일 뿐이지 실제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꼭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과 형제라고 이야기한 사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나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이상한 생각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마리아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이자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우상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다가 죄 없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보고 8월 15일을 성모 승천일로 기념해요. 그리고 이 교리는 이 초대교회 옛날부터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 교황 비오 12세 때에 확정된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야 이런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 예수님에게는 지금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 낳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짜 형제가 몇 명이냐, 아니면은 마리아가 과연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또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고 말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3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이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어떠한 죄는 모든 죄들은 거의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스르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열띤 논쟁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맞으러 가기보다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고 묻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매몰차 보이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느라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또 많은 병자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고향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그 목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선생처럼 제자들을 막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병을 고친다고 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막 소문으로 들려올 때 이 사실을 믿기보다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말을 듣고 아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바로 아래 형제, 나이 차이가 보통 한 3살, 4살 많이 나야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2 이상의 여동생과 4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면 아버지 요셉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까지는 살아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적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가족을 부양하는 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이 죽은 뒤에 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서 형제들과 어머니를 돌봤던 그 큰형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30살이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막 이러고선 선포하고 제자들까지 막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척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웃어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막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드니까 당연히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저 같았어도 우리 형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환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도 형제들도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러고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고향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고향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인척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기는 합니다. 놀라워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알던 그 인간 예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더 이상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유대 지역보다는 어디서 사역을 많이 하시나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겉으로 보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 말에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여요. 바로 밑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유대에 가서 일을 행하면서 제자들도 보게 하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는 모순적인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6장부터 7장 초반부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던 일과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신학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 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이 요구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요구한 것과 대응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네, 뭐죠 지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과시해보라고 유혹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일들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군중들처럼 사람들처럼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가족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불러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큰형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달리 해주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형으로서 그들에게 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비록 육체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특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깝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형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형제들입니다. 새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누이가 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창녀가 있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새로운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찢겨진 그 살로 인해서 하나 된 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으로, 큰 오빠로 둔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 가족이자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죄인이자 연약한 자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큰 오빠로 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두었기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참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은 이 세상 가족과 달리 하늘에서까지 이어지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있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며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형제이자 자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태도에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모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태어날 것을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어릴 적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하던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때에도 그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그냥 쓱 가서 뭐라 그러죠?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그럼 그냥 가시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완전히 다른 존재로만 인식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육체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또한 부활의 증인이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이자 친척인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의 모범이 된 성도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둘째 동생인 유다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유다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는 자신이나 자신의 형인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이 유다서, 한 장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짧은 유다서에는 이 유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단들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유다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적인 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진정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동생들과 누이들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 그들은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임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여겼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형제가 되는 가족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가족이 된 것,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